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나누는 인사로 사람들은 기쁘고 복된 성탄이라는 문구를 자주 씁니다. 주의 성탄이 왜 기쁜 날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탄절 4주 전부터 대강절, 영어로 애드벤트라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는데, 그럼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대강절의 절기에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영광과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7절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의와 평강이 충만한 영원한 삶을 이루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대와 기다림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과거에 이 땅에 오신 것과 장래에 다시 오시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만 맞추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과 일들에는 동떨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염려하는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그 일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주 예수의 구원과 생명, 힘과 소망, 회복과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것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은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일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위로와 평강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다시 다짐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의 모습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 환난과 멸시를 즐거움과 영화로 바꿔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그러한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나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와 고난, 흑암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주께서 이 일들도 선하게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주님의 그 행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에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성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그늘진 상황과 문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며, 주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대강절과 성탄절의 기대와 기쁨은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주님께 우리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은 단지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주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삶의 현실, 우리의 문제와 아픔, 기도의 제목과 삶의 걸음걸음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흑암 중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좌절과 멸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영화로 이끄시며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러한 놀라운 복이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그 왕 아하스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게 닥친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의 그 원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기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뢰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대국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불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의 결과는 8장 22절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이 말씀처럼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당장에 닥쳐진 그 주변 국가의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 아시리아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더 큰 환난과 흑암과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9장에서 갑자기 빛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에 가장 먼저 종속되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압제에 가장 비참한 절망과 억압을 경험한 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아시리아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갑자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3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승리의 시대를 여시고 흑암과 사망에 거하던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호련히 그들 앞에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 때문에 전에 고통받고 흑암에 행하던 그러한 백성이 즐거움과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림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죄의 형벌과 영원한 사망의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주께 나오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빛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자, 참 신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경배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이 아합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시리아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쏠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그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해결책에 내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와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의 일들이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상처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현실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갈등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이 땅에 흑암 중에 누운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당하고 있는 일들이 흑암과 같고 절망의 모습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모습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 누웠던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환난과 흑암과 심한 고통의 흑암에 있던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 흑암 중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4절부터 7절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멍에를 주님이 친히 꺾어주시고 우리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친히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고 또한 회복을 얻고 구원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 물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 나의 삶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 큰 좌절과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계획도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는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기드온 때에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막았던, 그래서 승리를 얻었던 기드온의 용사들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싸운, 그래서 승리를 얻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에는 내가 볼 때 다 불가능이고 절망이고 아무런 해결이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오늘날도 그와 같은 소망의 빛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처럼 우리의 한국말 번역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도 역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완전히 끝내심으로 싸움 자체를 없애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가 승리의 주님이시고 죄악과 모든 불의를 다 이기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둘 때에 참으로 그가 해결하지 못할, 이기지 못할, 그리고 자유케 하지 못할 일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정말 우리의 해방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주 예수 앞에 그 방법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께서 해결하지 못할, 주께서 풀어내지 못할, 주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지 못할 일들은 없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저는 마음 가운데 참 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참 안 되겠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참 해결할 수 없겠다, 참 그런 소식들을, 어떤 문제들과 일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은혜 앞에, 그 예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앞에 불가능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변하지 못할 사람 없고 새롭게 되지 못할 인생 없고 다 망가진 절망이라도 회복하여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지 못할 환경이나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주께 맡기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를 괴롭히던 멍에, 채찍, 우리 인생의 압제의 그 막대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 아래에 지푸라기처럼 다 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에게 맡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6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억압을 깨뜨리는 그 능력의 인물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압제 가운데에 그러한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큰 용사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한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과 압제, 괴로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은 세상보다 더 강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압제하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통해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온유한 아기 왕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는 한 아기를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닥쳐진 문제, 너무나도 거대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와 그 고통 앞에서 떨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갈등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그 도전은, 그 유혹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근심들, 염려들, 문제들, 괴로움, 갈등, 절망과 좌절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래서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그 제국과 한 아기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혹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도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강대국과 아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현실과 문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내 문제와 이것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라도 여전히 아수르의 제국을 붙잡을 것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흑암과 환난이요 고통의 흑암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이것이 전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지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문제, 이 갈등,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장에 이것이 유익해 보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고 망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에게 흑암이 빛이 되게 하실 것이요 절망이 소망되게 하실 것이요 멸시가 영화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복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오시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마음을 두고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